우리 성도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순탄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자꾸 분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면 안 되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에게 당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현실의 그 고통도 고통이겠지만은 사실은 더 힘든 것이 이 일어난 그 현실적인 그 고통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정리하는가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입니다. 질문을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필이면 나야? 아니 목회자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는 이제 자기 자책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거 아무리 질문해봐야 이거 답 안 나옵니다.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고 침체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하나의 말씀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에 자꾸 대입을 해서 고민을 하고 또 내 마음, 내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치다 보면은 이상하게 보입니다. 내 문제가 보이고 어렴풋하게 이 답이 서서히 나옵니다. 이 답을 찾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깊이 침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려가지고 폭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바라볼 때 참 놀라운 현상이 생깁니다. 그 문제도 보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게 빠져나와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딱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자꾸 기도하고 바라보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힘을 주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요. 뭔가 섭리가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냥 말씀 갖고 자꾸 이렇게 기도 자리로 나오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뭔가 길을 찾아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 큰 고통 속에서 참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감사가 돼요. 이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귀한 준비가 되고 있고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야가 탁 넓어지게 되면은요, 도리 살맛이 나죠. 살맛이 나요. 본문은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전과범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냥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들어간 겁니다. 시위대 감옥은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자칫하면 이 사람이 이제 사형 판결 받아서 지금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안 가본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굉장히 불편하대요. 괴롭대요. 그냥.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전도한 그 자기 제자들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씨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거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얘기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놀라운 고통 속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하시더라, 너무 놀랍게 일하고 있으시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죠. 참 짐이 너무 큽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럼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뭐가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믿음도 커지고 역사도 나타나고 그 문제도 헤어나오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운 문제, 고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성경에 꼭 형제들만 있냐고, 자매들은 없냐고. 그래서 형제들아, 자매들아, 요즘은 또 여성 상위 시대니까 자매들아, 형제들아 똑같은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당한 이 불행, 이것이 그 형제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었고 어린 신자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잘 돼야지 감옥 속에 들어가죠. 저거 무슨 꼴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듣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친 자의 형편이 배운 자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준 그 분은 정말 말씀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분의 인생의 어두운 시절, 제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말씀은 좋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 말씀 따라가다가는 나도 이 사람처럼 되겠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은혜를 자꾸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걱정이 자꾸 됐어요. 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이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훈련의 기간이었고 이 기간이 끝나자 정말 최고의 강해 설교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10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주님께서 쓰시는데 정말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은 바울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입니다. 참 불행했는데 오늘 중요한 말은 도리어 이렇게 돼요. 도리어 참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아니다는 게 도리어 굉장히 좋죠.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정말 열악한 감옥에 있고 사형 선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주에는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냥 끼어가지고 저리도 못 가고 이리도 못 가고 지금 괴로운 겁니다. 그거는 죽음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위생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처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되게 정리를 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내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내 사명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수 주제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감옥 속에서 그냥 부흥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감옥에 있었으니까 감옥에 있는 특수한 사람들, 절대로 바깥에서는 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도리어 나는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행하고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고통이었지만은 복음 전도적인 측면에서 탁 보니까 큰 진전이었습니다. 딱 가다 놓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완전히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냥 매일 그냥
복음 전하고 말이죠. 죄수들은 또 그 당시는 뭐 죄수들 할 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옆구리 끼고 같이 자잖아요. 몇 시간을 계속 복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일을 하다가 참 형편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어떤 시각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과제입니다. 이때 잘 해야 돼요. 내 처지에서 바라보면 낙심밖에 없고 침체밖에 없습니다. 수렁에서 점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관점이 참 중요해요. 어떤 관점? 신앙적인 관점, 복음 전도적인 관점,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계산이 잘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계산이 안 나와요. 무조건 나는 뭐 억울한 겁니다. 분하고 손해고 망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야를 탁 놓고 보면 객관적인 계산서가 딱 나와요. 차변 대변 이익이냐 손해냐 딱 나옵니다. 딱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도 너무 이익이에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자기 집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상황이 딱 어려워지면 한 가지를 계산을 합니다. 저의 계산법은 뭐냐? 나의 불행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불행인데 영적으로는 유익하다는 그 계산, 내만의 아주 특별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내가 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불행이 나로 하여금 더 말씀을 세계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면 계산이 딱 나와요. 현실적으로는 손해가 되었는데 영혼은 훨씬 더 깊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얻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무리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막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말씀을 딱 알게 되었으면 억울하지도 않고 야, 너 그거 다 가져가. 너희들 그거 다 가져가. 나가 물론 그것도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뭐 없어도 어쩔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알게 되어서 그러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축복한다니까요.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움 생기면은 이 계산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계산을 못해. 계산을 돈 계산은 잘하는데 신앙적인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낙심해서 그냥 수렁에 빠져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사업적으로 너무 잘 나가다가 큰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난간에 부딪히면 망하면 망하고 막 그냥 잘 되면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시간 가면 갈수록 막 돈 손해고 말이죠. 이게 뭐 해결도 안 되고 말이지. 막 기도를 막 하는데도 잘 안 되고 말이지.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남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돈 잘 벌 때는 막 자기 책임질 알았는데 그리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을 하냐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11조를 한대요. 막 그 얘기를 저한테 해요. 절대로 11조 안 해.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정말 수백억 공사가 난간에 부딪혔고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되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만지고 있다. 유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십억 손해 신앙적인 신앙 이 계산서 중에 어떤 게 이익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수십억이 더 낫다고. 그건 아직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은 등록금을 굉장히 세게 매깁니다. 몇백이 아닙니다. 한 30억 이렇게 딱 매겨버리면 비싸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안 가요. 여러분 우리요 사람 만드는 거 등록금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30억, 70억 센 사람들은 거의 100억까지 올라가요. 어떤 사람이 200억 올라가더라니까요. 이게
어떤 거 할래? 당연히 영생을 구하죠.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잃어버린 거 몇 배로 축복해 줍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냥 손해보게 하고 현실적으로 손해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 말씀 전도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딱 관점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 지금 섭리적인 손길이 있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 점검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내 허물과 잘못에서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지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만 생각을 해요. 자기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하다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복음 전도적인 관점에서 탁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야가 탁 넓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보인다, 보여. 그냥 하나님께서 감옥에 복음을 전하러 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감옥에 보낸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죄수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황제 친위대 가셨습니다. 황제 친위대는 그때는 최에리트들이죠. 한 10,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 뒤 가족이 몇 명입니까? 곱하기 5만 하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 황제 친위대니까 황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왕족까지. 아니, 바울이 무슨 재주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엘리트층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탁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제수 신분으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를 선교사님으로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복음 전거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원치 않는 처지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의 희생과 고통 속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괴로워요. 우리는 내가 잘 되고 하나님도 더 잘 되고 이러면 좋은데 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불행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중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물을 팍팍 풀어내는 겁니다. 나의 미끄러짐, 내가 밀리는 거, 내가 열악한 처지에 빠지는 거, 그때가,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런 상황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상황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황제 시위대 감옥에 들어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도가 로마의 제도 신변이었지만은 처음에서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은 감옥이라고 하지만 제수였지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숙집이었어요. 하숙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제를 했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가장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보내지게 된 겁니다. 그건 몰라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만 억울하다, 나만 불행하다,
내 인생 종쳤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치는 겁니다. 종 땡땡땡 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몰아내져요. 또 집에 가면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몰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섭섭함들, 원망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편안함,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있게 한 목적, 섭리의 손길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달려갑니다. 이야, 하나님 나를 하여금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 만큼 더 능력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달려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불행과 원치 않는 고통이 올 때 그 처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첫 연애를 해서 실연을 당해가지고 좀 많이 침체가 되었어요. 신학생한테는 아무도 결혼 안 하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서 먼저 가신 멘토 되신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섭리가 이제 여자한테 연연해하지 말고 이제 주의 종으로서 주의 나라만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저는 하나도 안 들렸죠. 지금 막 여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뭐 괴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군대도 갔다 와가지고 군대 다시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같이 교회에 있으니까 또 더 힘든 거야. 늘 봐야 되니까. 그러면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향해서 가면 옆에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만히 8년 동안 있었는데 보니까 가니까 옆에 붙어 있어요. 결혼합시다.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통이 올 때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고 막 더 그냥 주를 위해서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싹 다 생겨요.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타난 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주님의 선지적인 손길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시위대는 왕궁을 지키는 황제 수비대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제수지만은 어떤 제수입니까? 예수를 위한 제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수도 달라요. 예수를 위한 제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이 병원에 있는데 똑같이 침대 쓰고 있는데 나는 달라. 형씨 굉장히 힘들죠. 당신하고 나는 달라요. 당신은 그냥 환자고 나는 예수를 위한 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말은 안 해야 되겠지만은 속으로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는 달라요. 나는 목적을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다고. 로마 감옥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고 해요. 왜냐니까 참 신기한 죄수거든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죄수입니다. 죄수들은 화를 내고 막 자해를 하고 박효준 장로님 글 쓴 거 보니까 얼마나 죄수들이 악독한지 배를 창자를 끄집어내고 그래요. 눈을 빼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해가지고. 인생에 얼마나 찢어진 그림자들이 많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근엄하고 고상하고 위험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죄수인데 축복을 해주고 말이죠. 그 여유, 그 편안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를 위한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이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흉악한 놈들만 경험하다가 이렇게 고상한 죄수를 보다니 소문에만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죄수에 대한 소문이 금방 시위대 안에 퍼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퍼지게 됐다. 다른 사람이 누구냐? 그 시위대의 가족들이었다. 또 황제까지도 들어갔다. 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바깥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 더 효과적이고 딱 집중적으로 딱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 핵심층에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감옥을 보내서 섭리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시각이 다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간 자매는 개인적으로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집안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제사가 막 10개, 20개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주님 앞에서 이 시집살이를 관점을 바꿨어요. 나는 인생 끝났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선거적인 관점으로 딱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거사다 이 집에 딱 그렇게 본 겁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고매너를 제일 윽박지르는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접근법이 달라지죠. 아무리 핍박하고 막 가슴에 맥히는 그냥 소리하고 구박해도 막 잘 섬깁니다. 시집 식구들이 어려우면 막 헌신적으로 도와요. 열심히 또 하나는 포기 안 합니다. 신앙생활한테는 포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가 못마땅해. 그런데 그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늘 밝게 대해주고 늘 사랑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그 시집 식구들이 예수를 다 믿습니다. 누가 안 믿습니까? 마지막까지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안 믿어요. 잘. 그런데 이 시아버지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니까 집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막 며느리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서도 친구들이 밖에 가서는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으려면 우리 며느리처럼 믿어야 된다 막 그렇게 큰 소리 쳐요. 참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그래도 그 어디에 그거. 바울은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얘기했냐니까 너 그거 가서 썩으라는 거예요. 알갱이로 있지 말고 고고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냈으면 썩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보냈어요. 뭐라는 겁니까? 썩으라는 거예요. 썩으라는 거예요. 된장처럼 팍 썩어야 그냥 이 세상에 없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냄새가 있어요. 된장 냄새. 왜 그런 냄새가 나냐니까 썩으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안 썩어요. 도도하고 고고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능평교회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팍 썩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힐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붙잡을까 싶어가지고 죽도 했는데 없어요. 인사하러 갔는데 좀 멀기도 한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팍 썩고 밥도 먹고 모임도 다 해버리고 막 그냥 저녁까지 하고 새벽기도 나와버리고 팍 썩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알갱이로 있는 게 도드라진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썩으면 세상에서는 썩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놀랍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수감 생활이 매이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요. 자기는 매였는데 복음은 안 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매여야 됩니다. 네가 젊을 때는 막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너를 딱 목줄 잡고 개처럼 끌고 다닐 것이라고. 그게 뭐냐니까 너 인생 네가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그거 다 해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매일까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매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매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에게 딱 매이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계획이 되었습니까? 내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저 사람이 시간 내주세요. 바로 내야죠. 내 계획이 됐어요. 그거 해봐도 그거 써보지도 못해요. 그거 아무리 하기 따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매이고 내가 썩은 만큼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보는 뭐냐니까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더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미리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막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그런 열악한 신상이 형제들에게 낙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한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눈총이 좋지가 못하고 핍박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같이 이렇게 능력의 종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은 그냥 내 신앙 하나만 지켜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감옥에서 막 부흥이 막 나타나는 것을 알고, 이야, 우리 선생님이 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적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처지, 이게 무슨 짓이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그때부터 힘을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전도에 헌신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감해보니까 이게 또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한 번씩 능력의 종, 믿고 따르던 목자들을 그냥 떠나보내게 합니다. 늘 그냥 어린애 신앙이야. 우리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기도 다 해주고 막 다 싹 다 해주고, 그래서 뭐 안전뱅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너무 주저앉아 있으면요 의지하는 그 우상이 될 수가 있겠냐면 그냥 주님께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 막 배신감 느끼고, 우리 선생님은 막 사랑도 없고 우리를 그냥 팽개쳤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주의 종만 믿고 따라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제 일어서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 신앙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 놀랍게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말씀이 늘, 그분은 늘 말씀을 해주니까 뭐 이번에 안 들어도 다음에 들으면 되지만 딱 가버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찾는 거예요. 옛날 테이프 들어내가지고 그때부터 진작 듣지. 건성건성 신앙을 생각하다가 막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막 힘을 내가지고 막 신앙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것도 복음의 진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은 신앙인 중에 나쁜 감정과 적대적인 부류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너 평소에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어요. 워낙 탁월하니까, 워낙 부흥이 많이 나타나고, 워낙 말씀이 강하니까.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야, 이제 꼼짝 못하는구나. 이제 우리들 세상에 왔다. 전부 다 바울의 제자인데 우리 제자로 다 만들어버리자.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동력자로 여긴 게 아니고 라이벌로 여겼고, 그리고 바울처럼
능력이 나타나서 명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야비한 것들 그렇게 하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전파되면 되겠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사도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자기를 반대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힘을 내 가지고 주님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당하는 오해, 모함들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같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나같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용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아픔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당신 어려움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죄 지었습니까? 막 소문내고 다니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를 다 좋아한다는 그 착각 그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도요. 그때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딱 어려움에 처하니까 막 그냥 시기심을 가지고 그냥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때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마귀에게 역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의 차이는 결국 복음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시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은 많이 나타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에서 딱 보니까 시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라이벌 의식, 시기심, 평판, 결과 이건 전부 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 거예요 지금. 아직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같이 싸워요? 같이 싸우면 같이 되는데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좋은 쪽을 봐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속은 모르겠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차원이 높고 얼마나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접근법입니까? (18절이)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랬더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지무지 기쁘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런 현실 앞에서 마음이 아팠죠. 근데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주님만 전파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넓혔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막 공격하고 그들의 사역을 비난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막 허물면서 막 그냥 내 걸 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막 방어하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라도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역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넓히니까 막 기쁨이 막 폭발을 해요. 폭발을. 다른 거는 기쁨이란데 그 나쁜 사람들 그걸 팍 끌어안아 버리니까 기쁨이 막 폭발을 해버렸어요. 기쁨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네 잘했니 내 못했니 싸우면 똑같은 사람은 되는 겁니다. 다 알죠? 좋은 쪽으로 딱 봐주고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동기를 분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싸우려고 했으면요 기쁨 다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을 계속 공격했다면
어떻게 되게 교회가 싸움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지게 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넓히고 그들의 나쁜 동기가 뻔하지만은 그것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들을 받아주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좋은 쪽을 생각했습니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그게 힘들었지만은 마음을 일단 바꾸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하면 정리 안 돼요. 막 계속 피곤합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자마자 그 상황에서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고 좀 시야를 좀 예수님처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더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